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이 열대야 때문에 밤에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여름철에는 입맛 없다고 그냥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영양가가 갖춰져 있는 음식을 잘 드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또 잘 쉬어야 되는데 밤잠을 잘 주무실 뿐 아니라 더울 때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잘 쉬어야 되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본을 받아서 기도로 우리 영혼의 쉼, 안식을 얻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전도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칭이 붙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별칭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는 봉사자입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봉사자. 우리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헌신자들과 기도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같이 전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헌금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목회했던 아주 쟁쟁한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쟁쟁한 교회입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120문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물론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전도했지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전도해서 하루에 심지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다 지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언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 계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할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서 자동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우연한 계기로 선교하러 나간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비로소 실행이 됩니다. 그것도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실지라도, 예수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도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내 취미생활도 있고 내가 갈 데도 많고 하는데 핑계들이 많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너희가 준비가 다 되거든, 너희가 평안하거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거든 선교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적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은 초강수를 두셨는데 바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결국 이 환난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등 떠밀려 나갔지만은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회초리 들기 전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 집사는 보통 전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전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린 전도인인 것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 7 집사를 뽑을 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빌립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7명의 초대 집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했어요.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의 왕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역시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수레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본문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누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는 성령에 이끌려 다녔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셨어요. 이런 생생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경험을 많이 쌓았든지 뭐 연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에게 전도받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수레는 지금 뭐 그랜저 무슨 뭐 외제 승용차보다 더 쟁쟁한 그런 최신 아마 모델 자동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2000년 전이라면, 우리 2000년 전이라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태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외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시대 왕릉에서 출토되는 그 물건 중에 신라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랍에서 온 유리병과 도자기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중국을 통한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신라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아랍에서 해상 무역로를 통하여서 왔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만큼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이 왕래가 잦았습니다.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는지, 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네시는 흩어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순절날 15, 16개의 각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오게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마 이 네시도 에티오피아에 살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거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온 것과 연관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더 놀라운데, 이 네시가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물론 이 네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구입하여 흔들리는 수레에서 읽었던 경건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티오피아 네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그 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수레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때 네시의 대답입니다.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시는 이사야서를 흔들리는 수레에서 읽고 또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연초에 작정하고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죠? 문제는 성경을 읽고 읽어도 도통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아무나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 책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시가 읽고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사실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여러 가지 정황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또 신약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시는 이 성경을 읽다가 생긴 의문을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추어진 비밀이라서 읽고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서를 쓴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고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는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도 지혜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시의 질문에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여기서 계시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글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구약으로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서로 시작해서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며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이 네시에게 전하자 그는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한 자에게 즉시 세례 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가짜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학습이라는 제도로 6개월 동안 지켜보지만 원래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즉시 줄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도 멋지지만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도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2가지 선교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구심력 전도, 또 한 가지는 원심력 전도입니다. 먼저 이 원심력 전도란 뭡니까? 원심력 선교란 복음을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전하는 선교 방식이 원심력 선교입니다. 여러분, 원심력이란 무엇입니까? 원심력이란 물체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 때문이긴 했지만 밖으로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선교 방식이 바로 원심력 선교입니다. 다른 한편 구심력 선교란 무엇입니까? 구심력 선교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선교 방식입니다. 구심력이란 무엇입니까?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본문의 네시는 멀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선교를 구심력 선교라고 말합니다. 현재 구심력 선교라면 외국에 살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구심력 선교라고 하면 됩니다. 협소하게는 구심력 선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도 구심력 선교에 해당되고, 이들이 또 나가서 밖으로 나가 원심력 선교도 하게 됩니다. 즉 건강한 선교란 무엇이냐? 건강한 선교는 가서 전하는 원심력 선교와 동시에 와보라고 초청하는 구심력 선교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끝으로 빌립은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뒤에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실로 빌립은 지치지 않고 계속 선교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둘이, 이 네시와 빌립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이 너무 냉정하게 둘을 분리시킨 것 같지만은 사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긴박성입니다. 복음 전파의 긴박성. 한마디로 빌립이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네시 입장에서도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네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기쁨으로 빌립과 헤어졌던 것입니다.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은혜 받은 곳이 좋사오니 하고 네시가 빌립만 쫓아다녔다 하면 오늘날 같은 에티오피아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빌립 집사는 단 한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다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역사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구글 위키백과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2016년 종교 현황 통계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가 43.8%입니다. 이 테와히도 정교회란,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기독교가 동과 서로 나눠졌는데요. 이 로마로 간 것이 지금의 천주교고요. 그리고 그리스 반도에서 있는 것이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천주교와 그리스 종교로 나누는데요. 이 종교의 특징은, 이 종교회가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종교회가 되고, 또한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 종교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 오면 이 대한민국 종교회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요. 여기 이 테와히도 종교회는 에티오피아의 토착 그리스 종교회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3.8%가 이 종교회를 믿고요. 개신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22.8%입니다. 대신에 이슬람이 거기 들어와서 31.3%, 또 그 외에 조금 기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테와히도 종교회와 이 개신교를 합치면은 66.6%의 엄청난 복음화율이 바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이 종교 현황입니다. 물론 이슬람이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드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은 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3,000명, 5,000명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복음화 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855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킴볼 선생님은 이 무디라는 이 구두선공인 무디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수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또 선교를 안 가는 분들도 나는 선교를 안 가니까 관계없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작정한 VIP, 내가 작정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 VIP를,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여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